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 얘기하다가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 얘기하다가 이제 어저께 말씀 나눈 대로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부르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옆으로 빠진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부터 24절은 사도 바울이 하다가 옆으로 샌 게 아니라 원리를 더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 가운데서 헌신하라고 그리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으로부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관계 가운데도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모두가 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 성결의 복음을 얘기했던 요한 웨슬레도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정을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꾸리는 일들을 해나갔음과 동시에 또한 더불어서 이 요한 웨슬레는 복음 전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굉장히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맨날 어디 나가요. 맨날 이제 말 타고 나가서 전도하러 영국이 좁은 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전국을 방방곡곡 돌면서 전도하며 나가는 일들 그 요한 웨슬레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아내도 약간 답답하긴 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계속 이제 가정을 돌보는 일은 나한테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남편은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이 온천하를 다 돌아다니는 것 같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요한 웨슬레가 외칠 때 가슴 벅차게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위임령 그것에 이제 가슴 떨려 할 때 아내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남편이 세계를 품느라고 가정을 품는 일에 대해서는 나한테 다 맡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결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깨뜨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도망간 일도 있고 본인이 이제 이 아내와의 싸움 가운데서 굉장히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종종 일어나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이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열심을 위해서 이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연유를 알지 못하지만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한 대로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안 하면 안 한 대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진리 원리는 뭐예요? 원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해진다라는 배경이 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결혼을 못했다면 그런 공격이 갔을 것이고요. 이혼했다면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아내가 사별한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했다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이제 결혼하라고 충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분을 결코 절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총각일 경우에 25절이 직격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별로 인해서 홀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운데 있었던 정반대에 있었던 내용들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반대에는 뭐예요? 금욕주의. 온전하게 되려면,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처녀에 대해서는, 여기 처녀를 우리 25절부터 40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게 처녀,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 처녀 총각 얘기하는 걸 우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 없다.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래서 사고의 이 생각에 철학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화가 아니라 이건 권면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처녀에 대해서는, 처녀 총각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내는 것이 좋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이 호라비가 된, 또 과부가 된 이들에게도 겸하여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건 이 남편에게 주는 말씀인데, 아내에게 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남편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 가운데 그대로 구하고 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그러나 가정을 깨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염려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염려의 문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있는 그대로 있으되 무엇 때문에?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각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나 결혼 관계에 있을 때는 그걸 지키는 거에 다시 한번 당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제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제 독신주의.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카톨릭이 사제와 그리고 수녀들은 독신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딱 떼어내어서 그것을 가장 우위에 둬가지고 관심이 갈리지 않냐, 관심이 갈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둔 나머지 사제 독신주의가 일어났지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염려가 일어나는데, 염려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히 무엇을 상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26절에 나와 있는 임박한 환난이요. 임박한 환난. 사도 바울은 이 지침을 줄 때 임박한 환난을 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닥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그런 거죠. 주님을 이제 위해서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되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나뉠 수밖에 없다. 관심이 나뉠 수 없으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혼하는 자는 이 관심을 견뎌내야 한다. 그러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게 뭐 일반적인 내용이지 이게 뭐 특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임박한 환난이 일어나면 이 염려에다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리고 배우자를 당연히 섬겨야죠. 그 배우자의 정서적인 또 이 여러 가지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돌보는 것이 당연히 배우자로서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이미 강조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왜 또 여기서는 갑자기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마치 독신주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가?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까요. 지금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환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모든 민족 이방문 세계까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개척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생겨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가 안정되고 아름답게 되는 기독교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 사도로 복음 전할 때마다 겪게 되는 것은 뭐였냐면 저항이잖아요. 저항.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만한 민족인 유대 민족 가운데서 자기가 부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가는 곳마다 저항에 부딪히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는 고소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임박한 환란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마다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환란이 핍박이 있게 될 것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국 로마는 그 앞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초토화합니다.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왕이 있다고 얘기하는 다른 이제 이 주가 있다고 얘기하는 퀴리오스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권을 향해서 지금 로마가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을 대하듯이 기독교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환란, 핍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란, 핍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이 거기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녀 총각은 그 임박한 환란 가운데 자기 자신 하나만 돌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 집중하기도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그런데 아내가 있으면 그래서 또 남편이 있으면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든 의사결정할 때 믿음을 지킬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라는 말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박한 환란 가운데 견뎌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서 극심한 가뭄을 그래서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결혼을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일들이 세속사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다 감안해 볼 때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결혼 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소중한 것이고 결혼은 주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러니까 세상 통치의 근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가정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세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역삼각형 구조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역삼각형 구조를 겪다가 결국은 소멸되는 일 가운데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반론으로 해서 결혼하지 마. 그냥 홀로 사는 게 더 편하지 속 편하지 않냐? 주님을 더 집중해서 섬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 가운데서 네가 결혼할 때에는 그만큼 더 강력한 결단을 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부분 이 결혼에 대한 부분 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잘못된 적용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집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하지 말지 뭐 그러고 대충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 결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지금 다 결혼이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제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만이라도 결혼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삶으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 임박한 환란이 가뭄이라고 하면, 흉년이라고 하면 그건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건데, 여러분, 임박한 환란 그리고 다가올 종말의 관점에서 하나를 더 사도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니까 지금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점점 날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남편이 있는 자들도 없는 자 같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왜 없는 자 같이 하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여러분, 울 때 어떨 때 웁니까? 무엇인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질 때, 그때 펑펑 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중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승진하면, 사업이 대박 터지면, 자녀가 합격하면 잘 되면, 그러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그 일들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네 인생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절대화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앞에 말씀을 보면, 그러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 때문에 남편을 절대화하지 말라,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상대화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화는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절대 원리, 그리고 임박한 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것이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중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그리고 집착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더 큰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영적인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면 너무 행복하겠다, 저거 사면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즐겁겠다. 여러분, 그 즐거움을 임박한 환란 가운데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 텐데 더 큰 상실감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에 너의 기쁨을, 즐거움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투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잘 안 하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얘기가 뭐예요? 분산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그걸 절대화해서 그걸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게 무너질 때, 그럴 때 너무 큰 상실감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걸 여기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내가 써야 이 재산이 있어요. 써야 될 것이 있어요. 써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다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그걸 다 못 쓸 게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을 그냥 썩혀두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주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어떤 한 분이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요? 자기가 귤을 시켰는데 잘못해가지고 두 박스를 시키는 걸 잘못해가지고 20박스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아연실색해가지고 20박스가 자기네 가게 매장 앞에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하고 그리고 매장 직원들 나눠 먹으려고 2박스를 샀는데 20박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얘기하는 게, 배달할 때 그러면 2개씩 넣어서 보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가 미대 나왔는데 귤에다 그림, 캐릭터 그림, 유행하는 캐릭터 그림을 그려서 이제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대박이 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귤 다 써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왜 귤 안 보내줘요? 여기 귤 보내준다 그래서 이쁜 귤, 캐릭터 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귤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주문했는데 왜 귤 안 보내줘요? 그러면서 얘기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귤을 공급하는 이제 이제 음식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달 음식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나누어 주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눔의 원리고 천국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기 우리가 사는 거 여기 잠깐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관계를 잘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의 관계이고 이웃의 관계예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염려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의 삶, 그리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 염려하는 삶이 아니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아버지 그러한 세상임을 우리는 또 아버지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 감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선택하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복으로 주신 아버지 그 삶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지켜내고 우리의 권속들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것을 귀중하게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삶,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아버지 질서 있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